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정답입니다. 오늘은 유치부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1학년 친구들이 유소년부로 올라오는 날이에요. 우리 은호, 예진이, 준민이 이렇게 세 친구가 올라왔는데요. 우리 기쁜 날 찬양하시죠? 이거 이 친구들 이름을 넣어서 축하 노래를 불러줄 텐데 우리 율동 선생님 두 분을 더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우리 세 친구들 이름을 넣어서 같이 축하해 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기쁜 날, 은호, 좋은 날, 우리에게 은호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남을 축하해요. 다음 예진이. 기쁜 날, 좋은 날, 예진, 우리에게 예진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남을 축하해요. 준민이. 좋은 날, 준민, 우리에게 준민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만남을 축하해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찬양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입니다. 다 같이 율동과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를 닮아가요. 온 힘 다해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온 힘 다해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3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 가고 새 학기가 또 시작하는데 하나님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직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다가와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안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던 우리 친구들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모이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기다릴 수 있는 멋진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잘 적응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45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집트 왕의 가장 높은 신하로 만드셨습니다. 왕궁의 모든 일을 제가 맡고 있답니다.
저는 모든 이집트 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세요. 가셔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서 저에게로 내려오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센 땅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소유도 저와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12가와 13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을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사람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많아져도 아이가 낳지 못하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뭐를 하라고 하시나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자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그런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죠.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켜줘서 똑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 약속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거짓말을 한 인물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형인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임으로 자신이 받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로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이 아브라함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고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노동 착취를 당합니다.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는 내가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너무 두려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물과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있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과 함께 씨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이기고야 말겠다.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씨름을 이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씨름을 한 사람이 누구였죠? 네, 하나님이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시자마자 이분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에게 축복을 해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엉덩이 뼈가 부서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든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새로운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지난주에 배운 대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실제로 하나님을 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만났는데 오히려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복습 영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을 확인해 주셨죠. 야곱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셨어요. 야곱이 가족을 대표해 복을 받기를 바라셨어요. 수년 전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복을 빼앗은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쳤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와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죠. 20년 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형 에서를 마주해야 했어요. 그러나 복을 훔친 자신에게 형이 여전히 화가 나 있을까봐 두려웠어요. 야곱은 심부름꾼들을 보내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에서에게 알렸지요. 돌아온 심부름꾼들은 야곱에게 무서운 소식을 전했어요.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려 오고 있다고 했어요.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는 가족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에서가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나머지 무리라도 도망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난 후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야곱은 염소, 양, 낙타, 암소, 수소와 나귀 등을 선물로 보내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면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야곱은 강 건너편으로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뒤에 남았어요. 그날 밤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사실 그 남자는 하나님이셨어요. 남자는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포기하지 않자 남자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어요. 야곱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제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는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었어요. 야곱은 형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했어요. 에서는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았어요. 에서는 더 이상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짐승을 보냈느냐며 선물을 사양했어요.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온 것입니다.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네가 가져라. 야곱은 하나님이 과분하게 주셨으니 꼭 받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에서는 집으로 돌아갔죠.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겜으로 가서 땅을 샀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바꾸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답니다.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이처럼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베냐민까지 11명의 아들이 있었었는데요. 11명의 아들 중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어요. 왜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었냐면 야곱의 4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라헬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죠. 나중에 이 라헬은 아들을 낳다가 그만 사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을 볼 때마다 죽은 아내가 생각나서 야곱의 마음을 항상 아프게 했었었는데요. 이거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입지 못했던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질투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신을 향해 다른 볏짚들이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단 말이냐? 왜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라고 화를 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이 별들이 자신을 향해 또 절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까지 나서서 네가 꾼 꿈이 진짜 너의 형들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라고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요셉의 꾼 꿈을 의심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이 요셉에게 절을 하겠다는 꿈의 이야기를 하니까 더 많은 미움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결국 이 막내 동생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버려요.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이 요셉이 동물의 공격을 받아서 죽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도 슬퍼했겠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한편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장의 집에 가게 됩니다.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너무나도 슬펐을 텐데도 요셉은 그 가운데서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러한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같이 잠자리를 하자. 같이 성관계를 맺자. 라고 하면서 요셉을 유혹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라고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도망을 가게 됐어요. 지금 여기 옷에는 이제 겉옷을 이제 빼앗긴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위에는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몸이 되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알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요셉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절을 당하니까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을 했어요. 보디발에게 남편에게 찾아가서 요셉이 저를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모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요셉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겠죠. 자신이 하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또 다른 죄수들을 돌봐주는 그런 높은 위치에 또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감옥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게 돼요. 그것은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바로에게 술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을 해서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꿈을 꾸게 됐는데 이 가지 3개에서 갑자기 싹이 나서 포도가 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를 잘 으깨서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갖다 주었다. 그런 꿈을 갖다 주는 꿈을 꾸게 된 거죠. 이 꿈을 근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꿈꾸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줘요. 이 가지는 3일을 뜻한다. 3일 만에 당신이 다시 회복되어서 당신이 원래 했던 그런 술을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나가게 되거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나를 좀 기억해주고 얘기 좀 해달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겠죠. 근데 진짜 이 요셉이 이야기해준 그 꿈풀이대로 3일 만에 다시 복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요셉은 너무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죠?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2년 동안 또 아무런 연락이 없었으니까 많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도중 이집트의 왕인 이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꾸었냐면 굉장히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아주 살찌고 아주 통통한 소 7마리가 있는데 갑자기 매우 야위고 말라있는 이런 못생긴 소들이 이 아름다운 송아지를 다 잡아먹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꿈이죠. 근데
이 건강하고 아직 알이 꽉 차 있는 그런 또 이 이삭이 있는데, 이 알이 차 있지도 않고 말라 있는 이 7개의 이삭이 또 똑같이 이 건강한 이삭을 잡아먹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런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2년 만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꿈은 제가 풀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건강한 소와 건강한 소는 7년간의 풍년을 의미하고, 마르고 못생긴 이런 이삭은 7년간의 흉년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은 농사가 잘 되어서 굉장히 풍성해질 것이지만 그 이후에 있을 7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니까 이 7년 동안의 풍년에 잘 이 곡식들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런 곡식들을 잘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이, 그래, 그럼 네가 바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 한순간에 죄인에서 이집트의 2번째 자리에 서게 된 요셉은 자신이 꿈의 내용대로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많은 양식을 모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흥청망청 막 사용할 때에 이 이집트 전역에 이런 곡식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꿈의 내용대로 7년의 흉년 끝에 이제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돈을 받고 그리고 땅을 받고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집트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동일하게 이 야곱의 가족들도 이 흉년 때문에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면 곡식을 얻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가서 곡식을 얻어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이 이집트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형들을 봤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겠죠. 그죠? 형들은 감히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꾹 참으려고 해도 이게 참아지나요? 참아지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형들 앞에 찾아가서 제가 바로 당신들이 버렸던 이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형들이 그대로 얼음이 되어버렸을 거죠.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 있다니, 그것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죠? 형들은 또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버린 대로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이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용서를 해주었어요. 형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세요. 그리고 형님들의 가족들 전부 다 내려오세요. 제가 아버지와 형님들의 가족까지 다 돌봐주고 사랑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이 이집트로 오게 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나쁘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요셉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감옥에 가게 되었고,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도 2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 단순히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만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나요? 네, 맞아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떠오르게 되죠. 예수님 역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런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징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쁜 일만 있고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 좋은 일, 나쁜 일,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역시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나를 나쁘게 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친구들도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유소년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